말씀은 두 가지는 분명한데, 첫째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사실과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우리가 순종하면 가는 길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에덴의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마다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재단마다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번 미주 집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시고, 동행하는 모든 분들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두 가정과 재단과 고국을 붙잡아 주옵시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주의 음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실 때 박수로 이렇게 쳐주시고, 엄지척을 하시고 하트 모양을 나누시면서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좋은 습관을 몸에 배서 꼭 나로 인해서 상대편이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그걸 이제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상수 같은 남자, 상수 같은 여자. 우리는 의식이 없이 사는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고치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병원을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살 빼라고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살 빼보기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벽에다 써놨어. 살만 빼도 성공했다고 매일 매주일마다. 어려워요 이게. 근데 막 일을 안 물고 금식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살을 뺐어요. 그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감, 행복감이 막 젖어서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부풀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날씬하니 진짜. 너 진짜 멋있다 이래야잖아. 어디 아파? 그건 괜찮아. 너 안 걸렸냐? 아휴, 그러고 있어요 진짜. 그게 상대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의식이 없어. 자기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꼭 즐겁게. 아멘? 아멘. 미국은 그래도 성경적 문화 속에서 나라가 세워져서 그런지 이렇게 식당 나가면 소금이 저기 있잖아. 소금 좀 주세요. 그러면 다 줘요. 그러면 100% 땡큐. 우리는 소금 좀 줘. 빨리 줘 이 새끼야. 그럼 거기서 뭐라고 갖다 먹어 이 새끼야. 그래서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제 깨달음 속에서 오늘 또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이렇게 갖기가 어렵습니다. 시작할 때도 좋고 끝날 때도 좋으면 2등. 그럼 2등은 뭐예요? 이제 시작할 때는 안 좋았는데 끝날 때가 좋으면 2등. 3등은 뭐예요? 시작할 때 좋았는데 끝날 때 안 좋으면 3등. 4등은 뭐예요? 교통행하는 거예요. 목표도요,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이렇게 다릅니다. 제가 아주 큰 교회를 성공적으로 잘한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끝날 때 보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도요, 젊었을 때는 쓴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모은 돈이 내 돈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모은 돈이 내 돈이 아니고 쓴 돈이 내 돈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참고로. 어느 날 요양원에 가게 되면 출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는데 그나마 자식이 믿음 있고 효자면 부모님 의도를 따라가지만, 자식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감동이 와서, 얘야 전 목사님에게 헌금 좀 보내라. 그때 그 아들이 믿음 있고 순종하면 엄마 알았어요. 보내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걔가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모아놓은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내가 바르게 쏜 돈만 내 돈이고, 이렇게 말이 달라진다는
엄부는 출효자하고 엄모는 출효녀입니다.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제게.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자식을 엄하게 키웠어요. 목사님들 자녀 중에, 큰 교회 목사님들 자녀 중에 꼴통이 가끔 나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목기에 비해서 자식이 속을 새깁니다. 그런 애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애들을 허하게 키웠어요. 공자님 가르침에 따라서. 저는 애들 잘못하면 그냥 종아리 열대씩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맞을 때까지 중간에 내려오면 처음 다시 시작할 테니까 그냥 맞고 내리고 알았지? 그랬더니 야 진짜 나는 애들 키우면서도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저도 보통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아 얘들은요 저를 능가해요. 네, 보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둘이 다 올라가고 의자 올라가고 하는 말. 아버님 저희들이 잘못을 못 깨달았다면 아서스레도 깨달아야 되지만 굳이 다 깨달았는데 때리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죠. 이 논리가 하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는 평범한 분의 아들이었는데 걔들은 장경동이 애들이잖아. 이게 수준이 확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아는 놈이 잘못해 자들이라고 맞았다. 그랬더니 그 다음은 얘기입니다. 아버님 지금 아버님이 저희를 때리시면 맞는 우리도 아프지만 때리는 아버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못 때렸다니까. 못 때렸어요. 애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집사람이 가서 일어나. 네, 충만하게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럼 나한테 일러요. 뭐 애들 빨리 학교 보내야 되는데 애들 안 일어나. 나 한 방에 깨워요. 아니야! 헐! 나는 그래서 깨워서 된 줄 알았어요. 난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이 탁 깨달아졌는데 깨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깨우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애들에게 너무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몰랐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정식으로 내가 사과를 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때우는 것만 생각했지 니들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걸 전혀 내가 생각을 못했다고. 미안하다.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잘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일어나. 근데 내가 해결했잖아. 바뀌었어요. 애를 돕자. 올라타버려. 그리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일어나야 되는데 피곤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피곤을 저에게 주옵소서. 밑에서 일어날 거예요. 똑같이 일어났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일어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어떻게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집사람하고 너무 잘 맞았어요. 한 고향, 한 교회, 동창회, 한 학교에 양가 부모님이 같은 개원에 평생을 갔는데 그러니 얼마나 잘 맞겠어요. 그 진짜로 잘 맞아서 결혼을 했고 잘 맞게 살았어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배를 타고 여기 미국에 왔다면 그 바닷물을 자세히 보면 그건 바닷물이 아니고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라고 저는 알아요. 왜 사춘을 모시는 마음이시고요. 그런데 어떤 남자는 그 배가 가다가 파손이 돼요. 암초에 부딪혀서. 왜 파손이 되나 봤더니 수심이 얕아요. 왜? 울다 말아버렸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가정은 아내의 눈물로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남자든지 철든 남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들면 죽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철들고 죽는 게 나아요? 안 들고 사는 게 나아요? 그럼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철들면 죽습니다. 이건 속담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 안 들어도 살아있어서 고마워. 이래야지 당신은 언제 철들을까요? 너무 그렇게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결혼도 잘했다, 너무 잘 맞는다, 그리고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맞던 부부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줄은 나는 몰랐어요. 제가 집회를 가면 월요일 주일 밤에 떠났다가 금요일 철야 때 봐요. 근데 철야 끝나고 집에 와 샤워하려고 보면은 물이 안 빠져요. 욕조에서. 왜 안 빠지나 봤더니 머리카락이 그 욕조 구멍을 다 막고 있는 거야. 그 머리카락을 빼보니까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보 기왕에 샤워를 하고 나갈 때 머리카락을 빼고 나가라. 왜냐면 이게 말려버리면 안 빠져요. 적셔서 빼야 돼요. 이거 박아놓으면 불편하잖아. 그러면 난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내가 머리카락 다음부터 뺄게.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여보, 5일 만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머리 빼라는 말이야. 응? 5일 동안 집 나갔다가 5일 만에 와가지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목욕 좀 머리카락 그게 아니에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머리를 기왕에 샤워 온 김에 머리카락을 빼는 게 낫다는 내 말이 맞아요. 5일 만에 집에 와가지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목욕조에 머리카락 빼라 그게 할 소리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부딪혔으니까 자 한번 손 들어봅니다. 남자 말이 맞다, 여자 말이 맞다. 둘 중에 하나. 남자 말이 맞다. 눈 내리시고 여자 말이 맞다. 이래서 교파가 나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쩌면 그게 관점이 다르고 어쩌면 그렇게 안 맞을까. 안 맞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계속 안 맞아요. 그런데 그냥 안 맞는 게 아니라 분노가 쌓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예요. 난 알거든. 왜 여자의 소리가 커지는지. 여자 소리가 커지는 건 남자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힘이라는 게 육체적 힘도 힘이고 재정적 능력도 힘이에요. 그래서 거의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끊임없이 잘해주는 남자의 공통적인 연금이 많이 나오는 남자입니다. 맞대잖아요. 왜 잘해주는 줄 아세요? 그 인간 죽으면 연금이 줄어들으니까 연금 때문에 자꾸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끝까지 보장받는 아주 좋은 길은 연금을 받게 해놓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계속 벌어다 주면. 근데 저는 사실은 주는 것도 나름 잘하고 있고 건강도 잘 지키고 있고 다 잘했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냐? 내가 그렇다고 힘을 잃은 것도 아니고 내 지금도 축구를 하고 내가 그렇다고 비전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내는 소리를 빽빽 지르냐? 그래서 저는 스타일상 톡 까놓고 얘기하죠. 그래 톡 까놓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 난 솔직히 당신은 왜 저거 잘 맞는 줄 알았다. 왜 이렇게 안 맞냐? 왜 내가 결혼한 걸 이제 와서 후회하게 만들려고 그러는지. 어쨌든 잘 맞는다. 그때 제사가 나 말입니다. 당신과 내가 맞은 건 맞는 게 아니야. 그거는 우아래로 맞았대.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복종. 명령은 우아래로 맞았지 좌우에 맞은 적이 없대요. 전 목사님 오셔서 이 얘기를 꼭 들어야 되는데 왜 자기 설교할 땐 난 다 듣는데 왜 내가 설교할 땐 자기는 나가서 안 듣는 거예요. 형평의 의미 안 받고
왜냐하면 전 목사님도 나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더러진 안 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승리를 내도 내가 더 많이 내, 그 어른이 많이 내. 나는 잘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맞은 돈도 무 안에서 맞은 거야. 명령하면 복종하고 명령하면 복종하고 좌우로 맞은 게 아닌 거예요. 좌우로 맞은 거야. 이제는 우아래도 나는 살기 싫고 좌우로 살고 싶다. 이거 좌우로 나도 내 의견을 내고 내 의사 표현을 하고 명령하면 복종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얘기하면서 상의해가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남자가 저렇게 은혜를 받았고 저 양반은 눌려 살았나 보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내 마음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 여보! 나는 여지껏 목사하고만 살았지 남편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 저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목사했어요. 지금도 뭐예요? 목사예요. 어디를 가든 집에 가든 교회 가든 목사예요. 목사 좋아요. 근데 때로 나도 아내하고 싶어. 아내. 나는 아내를 해본 적이 없어. 맨날 목사님 보고만 살았지. 그때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근데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사는 것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때로 내가 남편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날 보고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그래. 네 아내에게도 잘해주라. 그리고 또 돌아와서 주에게 하시면 되지 않겠니? 그럴 것 같아요. 왜?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가 13개거든요. 잘 10개만 3개 만드는 시간을 아내에게 더 잘해줬다면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맨날 집사람이 나한테 공갈치는 얘기가 당신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근데 나는 속에서 후회할 거야. 이렇게 동의가 안 돼. 나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근데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됐어. 이런 거를 철들어 간다. 이런 거를 철들어 간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부부가 같이 한 묘에 묻힙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부터는 집에 가시면 부부간에 한번 마주보고 잔잔 마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여보 왜? 나중에는 당신하고 한 묘에 같이 붙일 거야 라고 제안을 하면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럼 우리는 같이 붙여야지 이렇게 말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 없을 때 눈을 흘리면 그렇죠. 그러면 이 옆에 내가 좀 그러면 안 돼. 아무 소리를 안 하고 무릎 딱 꿇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누구도 들여다보면 인간은 다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그래요. 그 허물과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잘못했을 때 회개가 중요하다. 그 회개라고 하는 성경적 용어를 사람에게다가 붙이면 사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설날에는 우리 전교인 사과를 전부 사서 하나씩 줬어요. 사과 먹고 가서 사과하라고.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과하면 쉽게 풀을 것입니다. 잘 사과해요. 왜?
무너지는 가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과하면서 무너집니까? 아니요. 사과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사과하지 않고 똥자존심 세워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만 무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훌륭하게 생각했던 그 공자님이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보니까 나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더라고요. 아직은 형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친구예요. 그 얘기는 내 수준이 이제 그분까지 갔다. 근데 다행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있고 공자님의 제자가 있고 소크라테스의 제자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리 능력이 예수님을 능가해도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절대로 예수를 능가할 수 없어요. 네. 그러나 공자님의 제자는, 부처님의 제자는, 소크라테스 제자는 충분히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인데 스님이 한 번도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온 스님은 부처님보다 훌륭한 스님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결혼해놓고 여자를 너무 힘들게 하신 분이 아닌가. 외롭게. 그래서 성자의 아내는 거의 악처입니다. 성자의 아내는 거의 악처다. 왜? 성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아름답지만 가정에 들어온 아빠는 없고요, 남편이 없습니다. 성자만 있죠. 얼마나 힘들겠어. 본인은 의식을 못하죠. 내가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자기가 성자로 사는 그 고귀함만 있지, 그 고귀함이 상대편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줬는지. 제가 정말 후회더라. 제가 훌륭한 학과예요. 성공적인 학과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운동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꼭 고아처럼 큰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운동이 때 아빠가 엄마가 와서 뭘 사다 주고 용돈을 주고 응원해 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갔어요. 다행히 엄마가 애들을 잘 키웠어요. 아빠 없다고 막 불평할 때 엄마가 얘들아, 우리가 해야 할 주의 일 아빠가 다 하잖니. 아빠 훌륭한 분이야. 아빠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가르쳐놔서 애들은 나를 존경해. 만약 그때 우리 집사람이 애들을 보고 앉아서 너 아버지 혼자 저러고 다닌다. 절대 너는 너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장가가지고 시집가지고 계속 그렇게 비난했다면 아마 애들은 나를 형편없는 아빠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세상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딸을 두고 우리 아들, 딸 이렇게 해서 손자가 다섯인데 내가 걔들 못 키웠다고 그런지 애들을 우리 집에다 맡겨놔가지고 지들 못 키운 걸 지금 걔들 다 키우고 있어. 돈도 엄청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과정 속에 조금 섭섭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그걸로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든 보상해 주십니다. 저는요, 저를 운전해 주는 분이 계시고 제 옆에서 항상 비서를 해주는 분이, 그러니까 저는 움직일 때 꼭 셋이서 움직입니다. 운전해 주는 분, 다 뭐 스케줄 보고 해주는. 그런 내가 손녀딸 학교 갈 때는 내가 태워다 주는 거야. 기사를 쓰는 내가 손녀딸 기사입니다. 내가 내 새끼는 그냥
잊어버리고 키웠는데 새끼는 내가 완전히 이게 그렇게 또 하나님은 품앗이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섭섭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다 그런 것들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덮어가시다 보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한 7가지 되는데 시간 딱 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첫째가 기록하라는 겁니다. 뭐예요? 기록하라.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계속 쓰고 있는 분이 있고 그냥 듣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듣고 있는 분은 제 활용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쓰고 있는 분은 100% 활용이 됩니다. 왜 안 쓰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거듭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써라. 목사님 설교를 써라. 그래서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속 쓰다 보니까 뭐가 그러냐면 몇 년을 쓰다 보니까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목사님은 들을 얘기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눈을 돌려서 조용기 목사님 걸 쓰고 한경직 목사님 걸 쓰고 이동원, 오카는, 하용조, 임만신 뭐 하여튼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유명한 분들은 그분들은 저를 몰라요. 저는 다 알아요. 왜? 그분이 쓴 책, 그분이 내놓은 테이프, CD 내가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구해서 다 요약하고 썼어요. 이게 수많은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요약하고 쓰다 보니까 제 설교가 조용기 목사님 같이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귀에 들리는 쇼였고 치락같이 울지라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조용기하고 비슷하네. 조용기하고 비슷하네. 근데 조 목사님 것도 다 하고 나니까 또 그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으로 옮겼어요. 계속 쓰고 듣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또 사람들이 지금 한경진 목사 비슷하냐고 그러더라고. 이걸 수십 년을 하니까 결론은 장경동이는 누구 닮은 거예요? 자, 이게 별거 아닌가 했는데 신기하게 감사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를 부흥강사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부흥했어요. 영락교회에서 저를 부흥강사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영락교회를 부흥회를 가면 순복음교회에서는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라인이 달라요. 칼라가 달라요. 영락교회 예배는요 낙엽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조용합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막 슈슈슈 막 바람 지나가는 소리가 막 슈슈슈 소리가 막 나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제가 그때 두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내린 결론, 은혜는 순복음교회 같이 받고 신앙생활은 영락교회 같이 하면 괜찮겠다. 그냥 내 나름 정리를 했겠죠.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 안에 이렇게 양대 축을 이루는 교회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교회하고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교회가 또 축을 이룹니다. 그 두 교회를 다 부흥연 강사는 흔치 않습니다. 왜? 제 안에 유전자가 모든 분들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유전자가 생긴 거예요. 그 유전자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잘한 것이 뭐였다? 다 받았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이 또 주시기에 다 썼는데요. 한 두세 주쯤 있다가 한국 교회가 깜짝 놀랄 설교가 또 나올 겁니다. 신기한 설교를 제가 만났어요. 오늘 아침에 다 썼어요. 계속 써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무조건 뭐 하자. 쓰자.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 마음속에 드는 생각, 다 쓰자. 그냥 쓰세요. 그냥 계속 쓰세요.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읽어지고 그 속에 사탄의 역사가 읽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읽어지거든 그 길로 계속 꼭 가시고 사탄의 역사가 읽어지는 날 빨리 회개하시고
목사님한테 안수받아서 이제 다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받아서 다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가르치고 싶은 거 뭐하자? 기록하자. 솔직하게 성경이 없었다면 성경도 기록이잖아요. 과연 오늘 우리가 지금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구전으로만 왔다면 벌써 얘기 다 잊어버리고 끝났을 겁니다. 기록 때문에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하자? 그렇죠. 자, 그걸 기록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내가 써놓고 내가 몰래요. 이렇게 잘 쓰는 거죠. 훌륭합니다. 써놓고 창피해가지고요. 찢어버렸어요. 그게 수준입니다. 그게 수준이에요. 써놓은 글이 감탄하는 글이 나오느냐, 창피해서 다시 읽을 수 없는 글이 나오느냐, 그 수준이에요. 그거를 그냥은 몰라요. 써봐야. 그래서 꼭 오늘부터 뭐 하는 습관을 들이자.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자.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봤는데 안 보이던 것이 잘 보여요. 이렇게 성경이 잘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 이제 감옥을 갔는데 참 저는 진짜 요셉이 훌륭해요. 제가 요셉은 꼭 형님이라고 하고 싶어요. 요셉은 진짜 제가 존경해요. 그리고 존경하는 그 내용 속에 진짜 잘생겼어요. 어느 정도 잘생겼냐면 보디발 장군 아내가 뿅 갈 정도로 잘생겼어요. 근데 여자가 잘생겨서 남자가 뿅 간 건 알아요. 아브라함 부인 사라도 임금이 뿅 갔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임금이 뿅 갔고, 야곱의 부인도 야곱이 뿅 갔고, 제가 뿅 갔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을 보니까 일단 안심이 좀 드네요. 왜냐면 그냥 여러분은 이쁘지 임금이 뿅뿅 갈 정도는 아니야. 거울 안 보세요. 그냥 이뻐요. 임금이 막 뺏어갈 정도는 아니야. Do you understand? 그런데 이제 여자가 이쁜 건 많은데 이게 남자가 잘생겼다는 말은 흔치 않은 얘기. 요셉이. 근데 대한민국에 요셉을 내가 찾았어. 그게 누구냐? 현빈입니다. 아마 천국 가서 현빈도 올라오고 요셉도 올라오면 정말 말이 많네. 진짜 비슷하네. 아마 내가 예측한데 그럴 것 같아. 얘가 항상 보디발 장군이 유혹하지. 요셉은 종입니다. 종은 그 당시로 종은 짐승하고 다른데 말하냐 못하냐 그 차이예요. 어차피 돈 주고 사온 거니까. 신분이 없어. 노예예요. 주인이 죽여두고만 아니고 팔아두고만 아니고. 그런 좋은 놈이 주제에 뭘 지킬 게 있다. 자기를 지켜가는 거. 아시기에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다. 자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존감. 비록 내가 종이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쓰신 사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겼든 여러분 속에 자존감을 귀하게 가지시고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명이랄까 의식은 너는 천하보다 귀한 자.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의식은 너 같은 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야. 너 같은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없어지는 그래 자살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는 천하보다 귀한 이게 가치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귀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가치관.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비록 팔려온 종이지만 누구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야?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 거야. 근데 이것도 두 명을 쓰고 감옥을 가죠. 거기 깜빵 동기가 두 명이 술 같은 관원장, 떡 같은 관원장에 와요. 요 둘이 왜 왔을까? 모르죠. 잘못해서 왔죠. 그걸 내가 알아냈어요. 가시겠다. 내 말이 꼭 맞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알아낸 겁니다. 이놈들이 왜 왔냐? 빼먹다 들켜서 왔습니다. 술 받은 관원장이가 술 원짜리 사다가 술을 상납하죠.
떡 먼저 쌌다 계속 하면서 살살 빼먹었다가 우리 한국 속담에 꼬리가 길면 그 잡에 깜빡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보고 깜빡 동기가 새 생겼잖아. 그래서 이따가 딱 하면 몸통이지 이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얘기해봐. 그러니까 약간 꿈꿨는데 말이야. 너 3일 있다 복직되겠다. 나 똑같은데 얘기해봐. 너 3일 있다 죽었다. 진짜로 3일 있다 복직되고 3일 있다 죽어요. 왜 그랬을까? 그 답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답을 찾아봤어요. 왜 죽고 왜 살았는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딱 나갈 때 얘기하면 너 나가면 나 좀 빼줘라. 내가 사실 여기 올 죄 짓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 되잖아. 잊어버려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인간은 낭비를 잊어버린다.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바로가 꿈을 꿔요. 이거 몽금이지? 전화 왜 그러시나? 야, 내 꿈 꿨는데 꿈! 그리고 창세기 41장 9절에 이런 신기한 구절이 나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구하여가는데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저것이 우리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전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감옥 갔을 때 꿈에서 잘하는 애를 갑니다. 제 꿈대로 나는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을 죽였는데 내가 걔에게 은혜를 갚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그러나 걔 데려와라. 요셉을 데려다가 꿈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갑니다. 자, 요셉 입장에서 억울해 안 억울해? 지금 형제들에게 팔린 게 인신매매 걸린 겁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오해당한 게 간통 누명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는 이 자식이 나가가지고 배은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요셉에게 왔는데 요셉이 훌륭한 게 뭔가 내가 존경하는 게 내 형님이라고 하고 싶은 게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보통 같으면 좌절하고 낙심해서 지키면 어디야지 지키면 내가 건들고 감옥 왔으면 어디 잘못해서 왔다고 어디 내보던 게 지금 너 요새 성령하고 상점이 좋아야 치냐 지도가 되냐. 자, 이렇게 이면을 보냈다. 그러면 바로가 네가 그 꿈 해석을 잘한다는 요셉이냐? 전화 죄송합니다. 2년 전만 해도 꿈 해석했거든요. 괴로워서 요새는 한 가지 하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말씀하고 요새는 안 됐으면 영감이 없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었어요. 근데 전화 7년 동안 풍년이 오네요.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오네요. 풍년 때 20%씩 모았다가 흉년 때 풀면 됩니다. 요지가 뭔지 아세요? 어떤 누명을 쓰든 어떤 억울함이 생기든 어떤 고통이 오든 내 평정심을 유지해가라. 신랑이 잘해주면 살만하고 못해주면 죽고 싶습니까? 그렇게 뱅뱅이 소각같이 살아서 잘해보거나 못해주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밤의 길을 가리 tum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간다라고. 신랑이 잘해주면 참 시집 잘 온 것 같고 못해주면 못 온 것 같고 그렇습니까? 이 소갈머리 그건 그분의 상관이에요. 나는 그러나 저러나 그냥 변함없이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건 축복을 주건 그건 주님의 소관이고 나는 변함없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뭘 하든 그냥 형편이고 나는 변함없이 할렐루야. 그리고 총기도 발까지 딱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억울함이 보상이 총리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인생 사는 거 가르치는데 억울함을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지 말고 적금이 쌓여가고 있어요. 보상에 적금이 쌓여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억울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때는 마음에 드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75명 가족을 불러들이죠.
430년 지나면서 200만 국가로 형성이 돼서 모세를 해서 출애굽하고 여호수아가 또 가나안 들어가고 사사들을 지나서 초대왕 사울이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른 거거든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개입했지만 가장 중요한 동기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향한 보은에서 나라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떡 맡은 관원장 왜 죽었냐?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봐보면 이놈은 입 딱 씻고 모르는 척을 놈입니다. 그거를 배은이라고 그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보은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여러분의 영적 고향은 충북 보은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보답을 잘한 사람, 신약에서 제일 보답을 잘한 사람, 구약에서 1등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신약에서 1등이 누구냐? 그냥 내 개념입니다. 마리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에 11조 생활을 해요. 그러더라고. 11조는 율법의 산물이라고. 뭐 얘기를 할 때는 좀 알고 좀 얘기를 해요. 율법은 모세로 통해서 왔지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전 사람이에요. 율법도 없을 때 했어.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말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을 잘 쌓아요. 단을 요즘 말로 예배를. 제가 우리 광화문을 가만히 보면서 사람 제일교회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게 저렇게 예배를 징그럽게 드리는 저는 내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요즘요 단을 쌓았다는 구절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단이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지 않으면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에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는 얘기는요 그냥 고문입니다. 고문.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막 기쁨입니다. 기쁨.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식들에게 재산도 다 골고루 분배하고요.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독자를 하나님께 바쳐요. 이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된 역사 속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최고봉이 이삭입니다. 모세는 자기 목숨을 드렸어요. 엘리야도 자기 목숨을 드렸어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도 자기 목숨을 드렸어요. 저도 제 목숨을 드려요. 다 자기 것. 바울도 자기 목숨인데 100살에 난 아들을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 우리가 드리는 내 목숨과는 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받은 것 중에 최고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는 건데 여러분 아셔야 될 때 진짜 아브라함은 성경을 모르더라고. 왜? 성경이 없었어. 뭘 모르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자는 살려도 죽인 자는 안 살려. 잘 보세요. 죽은 자는 살려도 죽인 자는 안 살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릴 줄 알고 그랬거든. 죽였으면 안 살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고 성경을 보니까 그냥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리죠. 요즘은 그래서 하나님 이삭을 내는 받아먹는 분이 아니다. 그 믿음만 보시고 양이 뿌리 풀에 걸려 있었어. 순종하기 전에는 그게 안 보였던 거야. 순종하고 나니까 보여.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길에 뒷길에 옆길에 어마어마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감동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감춰진 축복이 어마무지하게 많다는 거 아세요? 저는 정말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나보다 더 훌륭한 분 나보라고 세우면 다 나옵니다. 나보다 못한 놈 나오세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게 나예요.
안 맞는 것 같지?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근데 왜 맞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율법에 흐름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늘날의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율법 그렇게 하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그러더니 바울이 답변하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거든. 언제가 죄인이요? 응? 그럼 죄가 없다고 할 때가 깨끗한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줄 알고 사세요. 이 지구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내가 제일 못한 사람은 아멘? 아멘? 그게 깨달음 속에서 그게 뭐예요? 저는 그렇게 형편없는 놈이지만 누가 나를 그렇게 잘해주면 내가 저걸 어떻게 갚지? 내가 저 신세를 어떻게 갚지? 어떻게든 내가 그걸 갚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다같이 못난 인간도 그런데 전 넘으신 하나님께 잘해주는 것을 따시고 하니까 믿어지는 소리를 좀 해봐봐. 하나님이 나만 못해요? 아니 성경을 다 보면서도 몰라?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냐? 주님의 주시는 감동이 순종하는 그리 많이 하시지라.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포옹하는 그 순간 인간이 땅에서 경험한 최고의 순간. 최고의 순간.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아브라함을 마태복음 1장을 딱 열었더니 1절에 아브라함, 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나. 왜 아브라함이 1등이고 다윗이 2등일까? 역사적 순서가 그러니까. 또 내용에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독자를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훌륭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를 드렸으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품앗이가 된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고 사랑이 품앗이가. 네. 그래서 이름이 첫 번째로 그럼 다윗은 왜 두 번째 골랐냐? 지구상의 성경에 살고 간 사람 가운데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전쟁 마음을 이기면 다 뺏어먹거든요. 그걸 싹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지은 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가장 귀한 독자를 바친 아브라함, 가장 헌금의 희생을 많이 한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욕심이 많아 보여요? 없어 보여요? 많아 보여. 너는 왜 이렇게 신령하냐? 맞아요. 참 좋게. 근데 저는 굉장히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별로 욕심나는 게 없어요. 막 누가 좋은 차 타면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좋은 옷 입고 누가 좋은 가방 들면 난 진짜요. 그냥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그래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분색하지 않게 이렇게 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입은 군복이 있었어요. 스모로 옷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검정을 들인 걸로 거의 4년 동안 그것만 입었어요. 4년 내내 그것만 입었어요. 그래도 전혀 부끄러움이나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식사를 2끼만 먹었어요. 한 끼는 금식하고 돈은 전혀 안 썼어요. 쓸 돈이 많지 않았지만 그리고 뭐 했냐? 책만 사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내가 만난 모든 분 중에 제가 만난 분 중에 나보다 책을 더 많이 가진 분을 못 만났어요. 몰라 어디 있는지는 몰라봐요.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읽는 책이 웬만한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보다 권수는 모자라지만 종류별로 보면 같은 책이 많잖아. 난 한 권씩밖에 없으니까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물론 다 읽은 건 아니에요. 근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같은 책은요 몇 권만 읽으면 나머지는 읽어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유치원 책 3,000권 읽어도 유치원 수준입니다. 초등학교 책 5,000권 읽어도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네, 고등학교 책 5,000권 읽어도 고등학교 수준이고 최고의 수준의 책이 읽어보니까 성경책이에요. 그 밑에가 불경이고 사서삼경이고 이런 책들이 아주 관점이 훌륭한데 성경에 비하면 개념입니다. 그런 나도 잘해주면 보온을 하고 싶거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짓고 받을까? 그래서 꼭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보호하고 사세요. 자, 그다음 시작인데 마리아. 진짜 저 마리아는요 신기해요. 제일 궁금한 여자 중에 내가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찾아서 확인하고 싶은 게 저분이에요. 틀림없이 저분은 이쁠 것 같아요. 왜 한국 속담의 패턴으로 이쁜 것이 이쁜 집 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도 샌다. 그 이쁜 것이 시집 가려고 모은 향유 300배나 그러면 예수님 발에 깨서 불꽃머리 불로 시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때 그걸 보고 시기는 가봅니다. 왜 허비하냐? 똑같은 상황이 가보니까 허비를 보이고 예수님은 장례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시각의 차이예요. 가려서 구제는 명분이고 빼먹으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짓는 죄 중에 하나는 빼먹는 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 이 여자의 행한 일, 이 복음이 전도된 곳마다 기념하도록 하거라. 예수님에게 들은 인간이 들은 말 중에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다 희생 속에서, 보온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축복이, 마리아에게는 그런 귀한 말씀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 마리아가 시집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저렇게 희생한 건데 되게 궁금한 게 기록이 끝나 성경의 기록이 저 마리아가 시집을 갔을까 안 갔을까?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저 마리아 시집을 갔다. 이번 아닙니다.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손 내리시고 저 마리아 시집을 안 갔다. 이래서 교파가 또 갔다 잡는 집에 안 갔다 잡는 집에 이렇게 해서 교파가 또 나뉩니다. 모르죠. 아직 천국 가봐야 하는데 제가 패턴상 나는 시집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첫째! 그런 여자 있으면 봐도 참각하겠다. 두 번째, 그렇게 착한 여자, 그렇게 희생할 줄 아는 여자, 흔한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절대 손해나게 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부자 관원이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나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 그지? 부자 전부 버렸다.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그랬지. 진짜 웃기게 모든 걸 버려봐야 그물이에요. 그것도 아버지가 챙겼어. 그래도 어쨌든 버렸다. 근데 예수님은 버리고 어디가 뭘 버렸다 어떤 하늘나라 보내주면 되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나를 왜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투나 모든 거 버리자면 땅에서도 하늘의 영생을 수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표현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신약에서는 가장 아름답게 봉헌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구약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봉헌인데 성경이 신기한 구절을 써놨다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어떻게 저런 말을 써놨구나. 진짜 신기해요. 부러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그러니까 천당 가면 누구 품에 안긴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말이 천당 갔다는 말이에요. 진짜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왜 성경시대에 안 살았던가. 내가 성경시대에 살았다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장목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 좀 껴들어갔으면 너무 좋았을까.
들어간다는 게 느낌인데 충분히 여러분 들어갈 것 같아요. 왜 너는 아멘을 안 하냐? 저는 저렇게 아멘을 하는 거예요. 두 손 들어